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서 놀란답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교회가 많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표식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교회만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병원에도 이렇게 십자 표시, 약국에도 십자 표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십자가 표시거든요. 그리고 뭐 구호단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도 이런 거를 씁니다. 적십자, 녹십자, 여러 그런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곳들, 이런 것들도 십자가를 그런 상징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또 목에도 또 걸고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신구로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잔인한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금지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살인, 반란 혹은 무장 강도와 같은 중범죄자들 중에도 노예나 외국인 혹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약자들에게만 허용이 된 그런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달 때는 못으로 이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팔목과 발목에 이 못을 박는데 이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위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허리 아파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허리 이렇게 아프면 갑자기 뜨끔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허리가 계속 아프면 참 고통스럽죠. 근데 그 신경을 예를 들어서 벤치나 이런 걸로 꽉 잡아서 이 비틀고 으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 신경이 이제 완전히 파열되면서 으깨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몸무게 쭉 처지니까 이 신경이 눌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 고통이 있는 것이죠. 다리에 박힌 못과 손목에 박힌 못에 의지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다 보면은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이 어깨가 다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소보다 이게 한 20cm 가량 늘어난대요. 팔이 늘어난대요. 다 탈골이 되고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또 겪게 되고 팔을 벌린 상태에서 매달려 있다 보면 이 근육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처져서 횡격막이, 우리가 여기 몸 안에 횡격막이 들쑥날쑥하면서 숨을 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할 수 있는데, 이 횡격막이 고정이 되어서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내쉬기 위해서는 이 횡격막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몸을 이렇게 딱 당겨진 상태에서 좀 여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리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로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채로 다리에 그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하니 그때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그 몸무게를 지탱하는 게 힘드니까 또 처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처졌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지탱할 힘이 다리에 더 이상 없게 되면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강도가 있었는데 이 저녁이 가까워져서 빨리 이 시신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편에 있는 그 강도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거든요.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면 왜 죽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 우리 다리 부러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다리 부러지면 안 죽잖아요. 팔 부러져도 안 죽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면 죽어요. 왜냐? 다리에 힘을 줘서 호흡을 하려면 몸을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몸을 밀어 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 이유는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죽음을 늦추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잔인한 그런 처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도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 길거리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알몸으로 벌거벗겨져서 마치 전시장에 전시된 고기 덩어리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경멸의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이나 몸짓조차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비와 동정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형벌이 십자가 고통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하죠.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꼭 피해야만 할 것이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TV에 그 얼굴이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그 사실을 다 수치스러워하고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을 자랑할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수치스러워하고 숨겨버려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이제 2세기 정도, 한 100 몇십 년 정도에 그려진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그 박물관에, 킬헤리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그림은 보면 벽에다 그린 낙서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머리는 당나귀 모양을 한 얼굴을 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경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배 표현이 그렇게 손을 드는 것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밑에 글씨를 써 놓았습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 이렇게 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무슨 모양으로 그렸다고요? 당나귀 모양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신으로 경배하다니 그것은 당나귀를 신으로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불결하고 기분 나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상징하고 무능력하고 나약한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레와 칼과 번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력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논리에는 이 십자가는 맞지 않는 이야기요, 바보 같은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대신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작정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주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또 여러 사두개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고 고통받고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꾸짖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듯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베드로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철저하게 예언되고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이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셨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33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 기간은 3년이에요. 그 3년의 기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는 것은 약 열흘 정도의 기간입니다. 일주일에서 부활하시는 기간까지 합치면 한 열흘 정도. 근데 그 짧은 3년에 비해서 한 열흘 정도는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열흘 정도의 기간이 복음서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 책도 많이 쓰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집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부인, 이번 한 주간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한 가지 기도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이 여인이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하고 또 죄악된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에게 한 주간 동안 깨달았던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다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인, 이제는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생기게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종교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는 십자가라고 하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바탕을 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바탕을 둔 종교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는 기쁨의 찬양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 찬양에 요즘 보니까 불교도 보니까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성가대. 그런 찬양 보면 여러분 막 기쁜 이런 거 있나요? 우리는 찬양 중에 보면 막 신나고 기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어떨 때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막 밀려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도 사실은 자기 노력에 의지하는 종교잖아요. 자기 수행에 의지하는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된 해방과 기쁨이 은혜가 없어요. 무겁고 조용하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는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다른 종교에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는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받고 또 멸시당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때가 여러분 한 번쯤은 다들 있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격이 확 느껴지고 내가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밖에 나가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다 그냥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용서를 선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용서한다고 하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익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자, 죄인인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구제불능인 것 같은 사람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혼이 마냥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혼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한 큰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한 정말 힘든 일입니다.
2주 정도 전에 금요 기도회를 하기 전에 한 10몇 분 정도 남겨놓고 한 60 정도 되신 남자분이 교회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기도회 시작하려고 들어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랑 뒤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딱 들어가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을 저에게 토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나 해서 잠깐 얘기 나누려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뒤에 보면 모닝글로리라고 있는데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에 지금 자기가 갔다 오는 길인데 오다가 자기가 그 카드랑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밤이 되고 그래서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다가 여기 들렀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이 태백이래요. 그러면서 태백에 보면 예수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원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그 개신교 수도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가끔 자기가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11시 몇 분에 있는 태백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자기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차비를 드린다고 3만 원을 이렇게 딱 이거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딱 드렸어요. 딱 드렸더니 10,000원만 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 가시면서 자기가 1년에 한 2-3번 여기 아버지 산소 때문에 오는데 다음에 오면은 꼭 들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가 이 향남 지역의 목사님들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한 40분 정도가 계시는데 거기 그 다음 날 그 한 목사님이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자기 교회에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계시다가 한 남자분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 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 좀 마르고 가방 하나 메고 이런 얼굴 좀 까맣고 그런 분 아니던가요? 혹시 태백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향남 지역에 교회들을 다 이렇게 거쳐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분 굉장히 짭짤하게 주머니를 채워서 가셨겠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해요. 그 사람의 선의를 겸허하게 사용하고 이용하잖아요. 교회가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정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만 원씩 뜯어가는 거예요. 정말 몇만 원 때문에 그 힘든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그런 선의를 이용해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구차한 인생을 사시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타인의 선의를 이용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꼭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손해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내려놓아야 되고 이기적인 마음과 또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마음, 내가 나를 버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약자들, 또 비록 그 사랑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사랑으로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져야 될 십자가는 처음에는 용서의 십자가를 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개인이 짓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아니면 법률을 어기는 그런 개인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의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한 사회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어떤 잘못된 구조, 죄악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요. 지금 보니까 미얀마에서는 참 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잡아가서는 또 때려서 고문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그 미얀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회에 지금 잘못된 사회적인 죄죠. 군부 구테타라고 하는 그런 독재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죄악을 어떠한 세력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사회적인 죄악들, 개인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악을 해결하는 것이 또한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우리는 이 땅의 사회적인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 죄악이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자기만 유익을 얻는 죄악입니다. 그런 죄악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구조적인 죄악들을 놓고 그것과 싸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구조적인 죄악들, 그 죄악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증오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비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 잘못된 것과 싸우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과 싸우다 보면 거기에 자기가 집어 삼켜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불의와 죄악들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 중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리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고
나의 생각과 이기심이 죽어야 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자신의 상징으로 여기고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신도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